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아마도 성경의 여러 말씀 가운데에서도 감사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구절이 바로 본문의 말씀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함께 본격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다시 한번 한 구절인 만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먼저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는 이 말씀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감사의 첫 번째 제목,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라는 뜻이고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씀은 감사야말로 우리의 기쁨과 행복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을 한번 역으로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인간이 범사에 감사하며 살지 않거나 아니면 그렇게 사는 게 정말 힘들기 때문에 쉽지 않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굳이 이렇게까지 말하지 않아도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까지 힘주어 말하면서 감사를 강조했다라는 건 감사하며 사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뜻도 있겠지만 쉽지 않다, 참 어렵다라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죠. 같은 맥락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기가 어려운 이유를 생각하면서 감사의 반대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의 반대말, 불평, 불만, 원망.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감사의 반대말은 불평, 불만, 원망이라기보다는 누군가 아니면 또 무엇인가의 어떤 소중한 가치, 그 고마움을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 그런 마음, 당연하게 여기다,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 그것이 바로 감사의 반대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밖에서, 집 밖에서 누군가를 만나서 10,000원짜리 국밥 한 그릇을 얻어먹어도 식사 대접을 받으면 다 먹고 나서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고맙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그렇게 고마움을, 감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집에서 날마다 아침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아내에게 아니면 부모님께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아니면 어떤 도움을 얻은 다음에 고맙습니다,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그리고 감사를 잘 표현하지 않는다면 집 안에서는 왜 우리는 감사를 잘 표현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이죠. 당연하니 엄마니까, 아내니까, 부모님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하게 여기고 거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고마움을 잘 표현하지 않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평소에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많은 것들을 조금 다르게 생각해서 특별하게 생각하고, 아니 조금 더 나아가 은혜다, 은혜다라고 생각한다면 범사에 감사하는 일, 그게
너무 어렵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평소에 당연하게 여기지만 알고 보면 감사해야 할 일, 은혜라고 생각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크게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째는 다른 무엇보다 지금 우리가 숨을 쉬고 있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제가 꼭 잊지 않고 사서 읽는 책 중에 하나가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트렌드 코리아. 이 책은 우리 사회의 소비 트렌드,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사느냐, 그것을 그 자료를 기반으로 올 한 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했는지, 내년에 우리 사회 사람들의 심리와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변해갈 것인지를 분석하고 전망하는 그런 책인데요. 얼마 전에 트렌드 2025, 그러니까 2025년도 우리 사회를 전망하는 그 책이 출판이 되었는데, 책을 보면 내년 우리나라 국민들 또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칠 주요 주제들, 키워드들 한 10가지를 꼽아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에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하나의 키워드, 주제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보하, 아보하, 아주 보통의 하루, 아주 보통의 하루, 아보하라는 말인데요. 갈수록 우리 사회 전반에 어려움이 커집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어느새부턴가 사람들이 그래도 내일은 오늘보다 좀 더 낫겠지 라는 이런 희망을 갖지 않습니다. 반대로 어느 날 갑자기 길을 가다가 급발진 사고 때문에 땅꺼짐 현상, 싱크홀 때문에, 아니면 여러 가지 생각지도 못한 예기치 않은 사건, 사고 때문에 우리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으면서 사람들은 점점 언제 어디서 위험이 발생할지 모른다라는 그런 불안을 갖고 살아갑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람들 안에, 우리 국민들 생각 안에 뭐 특별히 좋은 일이 없어도, 특별히 나에게 행복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아보하, 아주 보통의 하루를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이만하면 됐어, 이만하면 만족해, 감사해,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죠. 이 아보하라는 키워드가 만들어진 상황 자체는 조금 암울합니다. 하지만 사실 아보하, 아주 보통의 하루, 별일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생각해보면 이게 참 큰 축복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 작가의 말인데요.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 하루는 어제 죽어간 이가 그토록 바라던 내일이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가 아주 특별한 일이 없을지라도 어제 죽어간 사람은 그토록 하루만 더 간절히 염원하고 소원했던 하루다라는 뜻이죠.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너희의 생명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생명,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맞이한 이 새날,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밤새 끙끙거리면서 염려한다고 해서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전 재산을 다 싸들고 와서 하루 더, 일주일만 더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애걸복걸한다고 해서 우리의 생명이, 수완이 늘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 매일의 삶을
우리가 당연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감사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고 지금이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이 살아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의 가족들, 동료, 교우, 우리와 이 시간을 함께하는 주위 사람들의 사랑과 섬김을 당연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늘 고마워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이반 일리치라는 오스트리아의 철학자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일하는 것, 노동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첫째는 자급자족 노동, 둘째는 임금 노동, 세 번째는 그림자 노동입니다. 자급자족 노동은 무엇일까요? 나에게 필요한 것, 내가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해서 생산해서 내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것, 그게 바로 자급자족 노동이죠. 임금 노동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월급 받고 일하는 겁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필요한,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그것을 만들어내기 위해 내가 땀 흘려 일하고 그 일한 만큼의 대가, 보수, 임금을 받는 것이 바로 임금 노동이죠. 이에 반해서 마지막 세 번째인 그림자 노동이라는 건 분명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임금 노동, 월급 받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뒤에서 받쳐주는 노동입니다. 그런데 엄연한 노동인데 물질적으로든 다른 무엇으로든 그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이 바로 그림자 노동, 보일 듯 안 보일 듯 하는 그런 노동인 거죠. 그림자 노동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그리고 육아가 있습니다. 종종 드라마를 보면 직장에서 퇴근하고 집에 돌아온 남편들, 학교에서 돌아온 자녀들이 하루 종일 집에 있었던 엄마에게 이런 말을 하죠. 엄마는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서 이것도 안 하고 뭐 했냐고, 그것도 안 하고 뭐 했냐고, 그런 핀잔을 주는 장면들, 그런 대사들이 드라마에 등장하는데요. 자, 하루 종일 집 안에 있지만 무엇을 했겠습니까? 가족들 뒷바라지한 거죠. 뒷바라지. 이 뒷바라지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도록 엄마는 집안에서 식사 준비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뒷바라지한 건데, 그 뒷바라지의 가치, 그 소중함을 모른 채 하루 종일 집안에서 뭐 했냐고 핀잔을 주는 겁니다. 실제 지난해 말 우리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뒷바라지 하는 일, 가정주부의 그림자 노동의 가치가 무려 490조 9천억에 이른다고 합니다. 머리로는, 숫자로는 우리가 잘 계산하지 않지만 이 정도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우리나라가 한 해 동안 생산해낸 가치, 딱 그 가치의 4분의 1, 25%를 가사노동, 그림자 노동을 통해 생산해낸다라고 하는데요. 한편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요, 교회를 평안하게 은혜롭게 세워가는 것, 알고 보면 저같이 앞에서 드러나는 이런 목회자나 이런 사람들의 노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노동으로 이루어지냐면 우리가 찬송가의 가사처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쓸고 닦고 섬기는 그런 그림자 노동,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손길 덕분입니다. 그런 손길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교회가 교회로서 해야 할 사역들을,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듯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일상의 평안함, 대부분 당연한 게 아니라
누군가의 섬김 덕분입니다. 헌신 덕분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서로의 사랑과 섬김, 이 모든 것에 은혜를 입은 자요 빚진 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비단 인간관계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 그 구원의 은혜에 빚진 자이죠. 시편 8편에서 시인이 하나님을 향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면 내가 뭐라고, 내가 어디가 잘났고 대체 뭘 잘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겠습니까? 오늘 성가대 찬양 나는 믿네라는 가사 보면 어찌하여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왜 믿게 하셨는지 그런 가사들이 나오는데요. 어째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백성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셔서 오늘 이렇게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을까요? 오래전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의 기도 제목, 이런 제목의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북한에서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그 지하교회 성도들, 그들의 기도 제목은 무엇일까요? 제가 글에서 읽었던 그들의 기도 제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성경책을 갖고 싶다. 세례를 받고 싶다. 나도 성찬에 참여하고 싶다. 모아놓은 11조를 드릴 교회가 세워졌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 제목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는 그분들에게는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응답받는다면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의 제목일 겁니다. 반면 오늘 우리에게 이런 기도 제목은 어떤 의미일까요?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고 세례받고 안정적으로 편안히 예배드리는 이 모든 것들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사실 한 번 더 생각하면,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우리 삶의 모든 일든 어떤 일이든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없습니다. 전에 말씀드렸지만 영어로 thank you, 감사하다, 고마워하다라는 말이 어디에서 유래한 말이라고 했습니까? think, 생각하다라는 말에서 감사하다, 고마워하다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미 고마워하다라는 말 안에 그래, 한 번 더 생각하면 어떤 일이든 범사에 감사하지 못할 게 없다라는 뜻이 담겨 있다는 셈이지요. 그런데 생각이라고 해서 다 같은 생각은 아닙니다. 잘못된 생각을 많이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염려, 불안이 커집니다. 허망한 마음, 교만한 마음이 더 커집니다. 많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깊이 생각하는 것. 그리고 깊이 생각한다라는 건 예수님을 나의 삶의 중심에 두고 일상의 모든 순간 속에서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일이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라는 라틴어의 격언이 있습니다. 이 격언을 가지고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여행자와 순례자는 서로 다른, 서로 상반된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인생을 여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래, 내가 이 여행을 오기 위해서 비용을 지불했기 때문에 당연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불한 만큼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불평과 불만은 가득한 반면에 기쁨과 감사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만족을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곳 데리고 가도, 아무리 좋은 것, 맛있는 것 먹어도 더 좋은 것, 더 새롭고 더 아름다운 것, 맛있는 것을 끊임없이 요구하기 때문에 감사와 기쁨을 찾아보기가 힘든 겁니다. 이와 달리 인생을 순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인생길 위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 모든 사건에 감사할 줄 압니다. 항상 평탄한 길만 걷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때로는 울퉁불퉁한 길도 걷고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르는 언덕을 오르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길을 지금 걸어가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라는 사실을 신뢰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 내가 삶의 중심이고 표대로 삼은 그 예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는 계기로 삼아야겠다, 기회로 삼아야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순례자는 어떤 길을 걸어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가짐으로 걸어가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디에서든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행자는 항상 손익을 계산합니다. 여행자는 항상 사진 찍을 곳을 찾습니다. 하지만 순례자는 항상 묵상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행자의 삶 가운데에는 여유롭고 평온한 마음이 늘 머물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 인생 중심에 무엇을 두느냐에 따라서 누군가는 여행자가 되고 누군가는 순례자가 되기도 합니다. 바라기는 모든 일에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한 번 더 생각하시고 조금 더 깊이 생각할 줄 아는 순례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 나아가 불평과 불만거리로 삼았던 그 많은 이유들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발견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 이러한 성숙함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끊임없이 나 자신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시작으로 추수감사 주일까지 여러분들 모두에게 범사에 감사하는 훈련, 감사 노트 작성을 제가 다시 권면드립니다. 옛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은혜는 바위에 새기고 원하는 강물에 새긴다. 강물에 흘려보내야 한다. 라는 겁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기까지 하루하루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의 제목을 찾으시면서 머리로는 생각하고 손으로는 기억하시면서 마음에 새기시고 입술의 열매와 삶의 열매로 풍성한 감사의 열매를 거두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과 동행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